참회수님 이승화 신문 신부입니다. 여러분의 시간 소중하니까 1.2배속 이렇게 빨리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요, 단체 활동 꼭 필요한가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빈 성당에 앉아서 성체를 바라보며 감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으면 참 편안함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지 않으니 오히려 혼자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느님 안에서 만나는 시간 참 중요하고 소중하죠. 하지만 단체 활동을 그래서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약간 물음표를 던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네, 성당 안에는 다양한 단체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대부분의 단체가 전례와 관련된 건 알고 계실 거예요. 미사 안에서 보다 많은 신자들이 더 깊이 있는 미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느님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 해설단, 독서단, 그리고 미사를 준비하는 제대회 등등, 이런 단체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한다면 미사를 잘 알아야지, 그 부분들, 그 시기, 전례 시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지 봉사를 보다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활동을 하면서 신앙에 대해서 다양하게 느끼고 배우고 공부할 수 있겠죠. 또 하나, 신부님들이 일반 신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미사 끝나고 한 번에 200명씩 100명씩 쭉 나가면 한 명씩 한 명씩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겠죠. 하지만 신부님들은 아무래도 각 단체에 대한 회의나 만남은 가능하면 배려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단체 활동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그 단체가 가진 성향 때문에 신앙에 대해서 더 배우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겠지만, 또한 사제를 자주 만남으로써 사제와의 접촉면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신앙에 대한 궁금증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구역이나 반에까지도 소속이 안 되고 혼자 신앙생활하는 경우 성당에서 판공성사나 혹은 신앙적인 여러 도움, 혜택을 드리려고 할 때 연락을 주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셨거든요. 또 이런 분도 만났습니다. 가족 중 한 분이 갑자기 선종하게 되었는데 어디에 어떻게 연락을 취해야 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리다가 결국 장례미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놓쳐버린 분도 계셨거든요. 하지만 어떤 단체에 소속된다면 그런 것들을 보다 수월하게 연락을 통해서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신앙의 영혼의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도 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단체 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들 사이의 관계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고, 이런저런 갈등, 이런저런 오해,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심이 하느님을 향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매여서 주저앉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적당한 거리두기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중심이 하느님이라는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모습을 절대 잃지 않아야겠죠. 자, 그래서 공동체 생활이라는 게 참 어려운데요.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겁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한다면 자칫 내가 만들어낸 하느님, 내가 원하는 하느님의 모습을 계속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즉, 내가 체험한 것이 무조건 다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 아차 하면 교회의 가르침도 벗어나게 되고요. 성서 안에서 만나는 하느님의 모습이 그 모습마저도 우리가 거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 각자가 만난 하느님 체험들, 이것들을 서로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내가 알고 있던 하느님의 모습이 점점 넓어지고, 나도 저런 부분에서 하느님을 느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라는 식으로 이미 체험했지만 몰랐던 부분도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신앙이 보다 풍성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신뢰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추구할 때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보다 행복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활동이라는 것을 단순히 기능적인 역할로만 한정한다면 우리는 인간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 단체 활동이 추구하는 곧 우리의 신앙을 보다 풍성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고 깊이 있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하느님을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가진다면 우리의 신앙을 보다 더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네요. 각자가 만난 하느님이 다르고 각자가 느낀 하느님의 모습이 다르다. 따라서 서로가 자신의 신앙 체험을 나누며 하느님께 대한 체험을 보다 넓혀갈 수 있다. 네. 그래서 단체 활동을 하는 것을 굉장히 추천을 드리는 편인데, 그러면 어떤 단체 활동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 정도를 염두에 생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는 본인의 성향이에요. 본인이 활동 중심의 사람인지 아니면은 많이 알아가고 느끼는데 더 중심인지를 보는 것이죠. 즉, 봉사를 통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에 더 큰 기쁨을 자주 느끼는 사람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알아가고 아는 것을 전해주는 데서 더 많은 기쁨을 느끼는지를 먼저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활동을 더 중시한다면 전례 관련된 봉사들, 혹은 본당 내 사회복지, 이런 세상을 향한 자선행위, 이런 것들을 하는 봉사로 들어가면 좋겠고요. 만약 많이 알고 배우고 그리고 가리키는 것을 보다 선호한다면 교리봉사나 성서공부 봉사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좋겠죠. 두 번째는 자신의 상황과 성향에 맞는 단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마다 고유의 정체성이 있고 특징이 있겠죠. 추구하는 영성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을 잘 드러내기 위한 활동은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시간을 얼마큼 더 써야 되느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시간이 잘 맞는 경우 우리는 보다 편하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까지 시간을 내고 싶지 않았지만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기꺼이 내 시간을 더 봉헌하는 사람들도 계십니다. 그것처럼 나는 시간을 이 정도만 딱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생각이고요. 지금 현재 내 상황이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이런 단체가 괜찮겠구나 라고 들어가서 그 단체 활동을 하면서 내가 느끼고 체험한 만큼 더 많은 시간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하고 잘 맞지 않는다면 면담을 통해서 다른 단체로 옮기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겠고요. 그리고 봉사자들도, 기존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한번 들어왔다고 해서 가끔씩 인간적인 마음에 떠나면 배신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은 잠깐 접어두시고 각자가 자신의 단체 안에서 정체성을 보다 잘 키워나가시면서 누가 와도 함께하고 싶은 그런 단체가 될 수 있기를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 저 단체 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단체를 찾는 동안 우리 단체 안에서 더 많은 걸 느끼고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그 단체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우리 공동체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관계가 서로에게 제일 좋은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단체 활동은 저는 하는 것을 추천드리되, 어떤 단체에 들어갈 것이냐는 본인의 사제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성향을 잘 살핀 다음에 단체마다 여러 번 참가를 하든지 체험을 하면서 자신에게 맞는 단체를 찾아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딱 세 문장으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도 좋지만 위험한 길로 갈 수 있고요. 멀리 가려면 함께 꾸준히 가는 것이 좋다. 네, 오늘 또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